제가 중학교 때에 휴거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 서적도 아니고 또 신앙 간정집도 아니고 또 설교집도 아닙니다. 그냥 소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는 아주 두려움 가운데서 제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못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은 그 결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거나 11조를 잘 내는 것,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주일 예배를 잘 섬기는 것도 역시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역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복들은 항상 결과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2장을 볼 때에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사람으로 행하지 않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모두가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연기를 한다는 말이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이 배우가 된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이 임한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부분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11조는 아주 철저하게 구별해서 잘 내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향료나 음식에 양념으로 쓰는 것까지 다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드렸는가 하면 오늘날 저희들은 텃밭을 일구지 않습니까? 가든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은 야채까지도 다 11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깻잎을 100장을 땄으면 그 중에 10장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11조를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고추 10개 따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나 호박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다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분해서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까운 11조를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정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도구로 11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처음에 수입의 전부를 자신이 다 쓰다가 그 중에 10%를 떼어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임을 잘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세금 내듯이 내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자동이체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아무 갈등 없이 11조를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런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종교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가끔씩 저에게 선교비를 보내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왜 감사하겠습니까? 그들은 늘 나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형편이 못 되어서 보내지 못하는 그 선교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우리를 생각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이체를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한 금액이 딱 이렇게 들어오게 해놓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참 고맙고 참 귀하지만 이렇게 늘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소득이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 그 자체만 소중히 여기다가 그 더 소중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형식을 잘 지키면 내용도 자동적으로 잘 지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내용과 본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새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역시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역시 이런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어떤 규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지키기에만 급급하게 되면 나중에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에만 의지하게 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각 예배마다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만 읽으면 됩니다. 모든 예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생명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온 가족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저에게 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주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온 가족 예배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굳어버린 형식이 되어서 매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문조사와 의견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건의가 들어와서 다 대답을 해드렸는데 올해 또 같은 건의가 들어올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또다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뭘 또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생각하려고 내가 결정한 것이 잘한 것인지 생각을 또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를 놓고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황보 목사 목회 참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처음 마음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 책망받는 종교 지도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본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형식에 매이게 될 경우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부 조항 하나하나는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은 삼켜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하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는 11조를 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만 왜 이런 말이 한때 생겼을까요? 그것은 11조라는 규칙만 생각하고 그 본질은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본질을 잊지 않도록 늘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심판이 임한 이유는 속 사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은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25절부터 28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25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잔과 접시의 겉만 깨끗하고 그 안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웠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덤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덤인지 아니면 바위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덤인 줄 모르고 그냥 손을 대거나 또 몸의 신체가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깨끗이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데 어떤 흠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코비드 걸려가지고 격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나 격리를 했었는데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에 그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것이 무덤인지 바위인지 알지 못해서 손을 댈 수도 있고 또 몸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6월절 지키러 온 사람이 6월절을 못 지키고 7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멀리서 해외에서도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있는 그 바로 전달 아달월 15일이 되면
무덤에 석회로 하얗게 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그것을 보고 몸이 무덤에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에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썩은 시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예의가 바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각각 태우는 노아 방주 안에 태울 때도 역시 그 숫자까지도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적게 태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부정한 것과 관련된 자세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시신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정결법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다른 규칙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꼭 손을 씻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집에 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손님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꾸민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면 그 가득한 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양 있는 말투를 가지고 곱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의 내용에는 날카로운 창이 숨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의 삶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집트의 바로왕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차하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고기 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파와 마늘과 부추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가리켜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런 옛 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옛 사람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는 죄악된 본성, 이것을 가진 옛 사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만나로 여러 종류의 요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시원한 구름 기둥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 이것이 아주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속 사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했고 이집트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되지 않은 노예 근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죽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제가 워낙 이 설교를 많이 해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황보 목사는 설교할 것이 없나 보다. 저것만 하냐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성도라면 구원의 십자가는 다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한 번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옛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는 한 번만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 사춘기에 있는 그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성질을 긁어놓을 때, 보통 때 같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히 파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일어나고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에 그때도 역시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탐욕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속 사람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속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인격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겉모습을 바꾸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배우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이것도 역시 한국의 성형수술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 외모로 말미암아서, 이 성형수술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외모를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출발할 때에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이 보안 통과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보안 검사대에서 영어로 된 문서를 하나 제가 주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성형수술을 한 증명서였습니다. 그 입국 심사를 할 때에 여권의 사진과 달라서 이 사람을 못 알아볼까 싶어서 의사가 레터를 써준 것입니다. 아마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그 레터를 가져가다가 분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속 사람도 좀 성형수술을 통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속 사람의 변화는 이 성형수술이 아니라 아예 죽어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임한 이유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리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앞서 29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몄습니다. 예언자들과 의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백성의 조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부하면서 예언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역사를 알고 있기에 그들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는 그런 표시로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꾸몄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자기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그 관습대로 그들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비석에다가 비석을 또 이렇게 꾸며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선지자들을 공경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선지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정말 공경한다면, 그 선지자들을 정말 공경하다면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선지자들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비를 꾸미면서 자기들이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런 일에 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죽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위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말씀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너무 과격하게 예언을 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의 인품이 영 안 되어 있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너무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었다든지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서 쉽게 분별할 수 없었다든지 이런 핑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황보 목사가 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런 말만 너무 많이 해서 정말 듣기 싫었다든지 그런 핑계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말씀을 거부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 이 3권 제1과에 보면 순종의 생활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이 과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타이주에 있는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타이주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만 전혀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도시의 시장이 불법 건축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진 설계를 한 건축만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강한 반발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에 당신 말고는 정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 때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에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든든한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르진시에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이나 다른 도시에 있는 불법적인 건축물도 역시 평상시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법 건축물은 다 무너졌지만 법대로 정확하게 내진 설계를 한 건축물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튀르키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똑같이 그 심판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튀르키예도 불법 건축물이나 합법적으로 설계한 내진 설계를 한 건축물이나 다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들은 다 무너졌지만 내진 설계를 한 건축물들은 굳건했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심판을 잘 견뎌낼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는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속사람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며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속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옛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승리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